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23절, 24절 두 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우리 저와 여러분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셨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주시려고 또 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마지막에 지어주셨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돈도 있어야 되죠. 집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저와 여러분에겐 꼭 생명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갖다 써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갖다 쓰면 도둑이 되는 거고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양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지은 모든 것을 내 것 삼아라 하시고 그 생명에 대한 권리를 사람에게 다 양도를 해 주셨죠. 그래서 이거를 복이라고 그럽니다. 복이 뭐냐?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랬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요강단지에도 복자를 막 써놓고 옛날 그 밥그릇에다 막 숟가락, 젓가락 전부 다 복자를 새겨놨었어요. 그게 복을 좋아한다고요. 근데 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복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주인된 권리가 복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만물이 반드시 필요한 생명이지만 이 생명에 대한 권리인 복을 무시하고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 생명, 물질만 취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도둑이 되어져 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물과 물질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수고가 있어야 얻어져요. 땀을 흘려야지 됩니다.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돈 벌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복이라는 것은 이 생명에 대한 권리인 주인된 권리인 복은 우리가 육신의 수고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 육신에 필요한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복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해야지 돼요. 이 생명이 되는 건 육신이 필요한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어요. 다 다스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그 주인된 권리를 양도해 주셔요. 그게 결국은 11조의 원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주일 성수도 해야지만 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식물을
생명, 식물 속에 우리 사람이 필요한 생명을 담아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실 때에 생명을 먼저 주시지 않고 생명을 사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인 복을 먼저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먹을거리가 우리 육신에 필요한 생명들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권리인 복을 먼저 주시고 후에 그 먹을거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것과 우리 육신에 필요한 생명을 얻는 수고가 달라요. 복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만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 우리가 돈 벌고 물질이 필요한 것들은 세상에서 얻는 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서 수고를 해야만 내 육신에 필요한 물질을 얻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관계된 복과 육신이 필요한 먹을거리, 생명을, 이 복과 생명을 혼돈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물질을 복이라고만 해요.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지, 육신에 필요한 생명이지, 제가 생명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 차원하고 좀 다른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복과 생명을 혼돈을 해가지고 육신에 필요한 생명을 세상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많이 얻으면 복 받았다, 부자 됐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께 복을 먼저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그게 범죄거든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가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은 물질을 사용할 때 주인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았는데 왜 너는 내 것을 네 맘대로 가져다가 쓰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먼저 받은 자가 물질을 얻으면, 수고해서 물질을 얻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자가 물질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훔쳐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주인된 권리인 복을 주시지 않았는데 육신에 필요한 생명만 먼저 그게 복이라고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얻는 물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소를 해야지 되고,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드리죠. 11절 드리잖아요. 복을 받은 자가 얻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내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 그것이 내 겁니다. 그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쓰니까 결국은 11조를 하지 않는 자들이나 아니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하나님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물질의 주인된 권리인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지 돼요.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물질의 생명을 얻은 육체의 그 어려움, 그 노동만, 그런 수고만 하면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날 주일 성사에서 예배 드려야 되죠. 11주를 해야 되죠. 그래서 주일날 복을 얻어서 또 생명을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려면은 세상 사람보다 사실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6일 동안 일하면은 주일날 다 놀러가고 육신을 뭐 힐링을 위해서 여기저기 놀러가고 뭐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뭐 놀이도 가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그게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또 피곤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이 헛수고가 아니고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복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지 돼요. 원래 복이 뭐냐? 복은 전쟁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운 장수가 이제 승리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왕 앞에 그 승전부를 올리고 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무릎을 꿇는다, 복종한다. 그러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얼굴을 아무나 볼 수 없어요. 내가 보고 싶다고 아무나 아무 때 나가서 뭐 왕을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왕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느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개선 장군만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아련할 때에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들 보세요. 아내라도 남편인 왕을 함부로 볼 수 없잖아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왕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지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복 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은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에 보면 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란 말씀이 다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명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이제 승전보를 가지고 왕 앞에 보고할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딱 왕이 한쪽 무릎 꿇고 한쪽 무릎을 세우고 왕이시여 하고 왕 앞에 나가도 그때 왕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승리한 자가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그때 나가서 무릎 꿇고 왕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와서 왕께서 주신 군대와 왕께서 저에게 주신 이 장군의 지위와 평소 왕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여러 가지 베푸신 은혜와 왕의 군량비를 내게 주셔서 왕의 것을 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 내가 오늘 목숨 걸고 싸워 승리했습니다 하고 그거를 승리한 소식을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아주 귀한 선물을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승리한 것을 내가 자기 자신이 장군이 취하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왕께 올려드릴 때에 왕이 가장 귀한 장군이니까 복음을 준다든지 우리나라도 보면 장군 진급할 때 보면 이 복음 캄을 하나씩 주잖아요. 그런다든지 아니면 어떤 반지를 왕의 반지를 인장 반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위를 줘요. 어떤 공장이나 백작 지위 이런 것을 승리한 자들에게 주죠. 그것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총리를 세워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 깨워지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바로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바로 그 왕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이제 왕으로 그 얼굴을 보고 인장 반지를 껴주니까 그게 받는 그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애굽의 모든 물질을 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요셉에게 맡기죠. 복을 받은 자가에게 이런 물질을 허락하죠. 그래서 그는 이 애굽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건강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사품이 있어요. 왕인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것, 왕에게 있는 것, 가장 귀한, 우리로 보면은 이제 천국의 생명을 상속받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와 복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예배가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만 반드시 복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내가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지혜,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께서 평소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생수를 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생수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 승리해서 그 승리한 영광을 가지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그 승리에서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을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어둠의 세상 속에 나가서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한 자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복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삶에서 또 싸워 승리하고 다음 주날 또 와서 또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자는 세상에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주일은 우리 육신의 삶의 첫날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을 얻어내는 날입니다. 그게 주일이죠. 그래서 다시 세상에 돌아가고 각자 가정에서 어떤 사람 직장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6일 동안 성령으로 생수를 구하고 내 안에 계신 왕이시고 내 머리가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천국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주셔요. 주의를 믿음으로 성공하는 성도가 세상의 삶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워가지고 이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전리품을 가져오다가 누굴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의 10분의 1 드리죠. 근데 나머지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주일 예배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얻어내는 방법이에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주인된 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얼굴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뵈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6일 동안 삶의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물질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죠.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고 주님의 몸된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말씀해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인 교회가 그의 전부예요. 몸인 교회는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머리가 없는 몸이나 몸이 없는 머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와 몸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한 생명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입니다. 부모에겐 자녀가 전부이듯이 주님에게도 교회인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은 자가 주님의 모든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지체들이 어둠의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성령으로 생수를 구하여 주님 마음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소. 그날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합해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영광을 들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것이 예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한 자들이 주일날 다시 와서 그 성전부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생명을 취하고 그걸 하나님께 또 다시 돌려드리는 이러한 삶이 반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주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생수를 구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을 누리고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